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은 특별팀 구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요. 11장 19절 여기에 이 특별 팀 구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여기 예수님과 그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 특히 동생들 중에 도마라는, 토마스 있죠. 도마라 그래요. 제자 중에서 인도와 이런 우리 한국까지도 왔다는 이런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멤버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모여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에요. 여기도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팀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팀이 나오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팀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 속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사,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따르는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부르심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운명 팔자 저주가 임해가지고 팔자가 더러워서, 운명이 더러워서 이런 삶을 사는가 보다 하고 외국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그 천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그 소명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영원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자, 갈라디아서를 펴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8절 쭉 읽어보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요, 10절, 그리고 19절 보면 19절과 그 20 몇 절까지 나옵니다.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요. 2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이 10절과 19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첫 번째가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 이삭. 두 번째는요, 이삭.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전합니다. 할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령세례예요. 나중에 성령세례입니다. 그 할례의 표로 뭐 하는 거죠? 할례의 표로 양피를 베는 거예요. 표식으로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사함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표로 물세례 받듯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물세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인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똑같이 19절에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 뭐죠?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할례로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와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 19절에 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리고는 야곱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뭘 세워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 와서 내 이름이 뭐냐?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도 바꿔줘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생명, 피로 맺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삭의 마음속에 뼈에 사무치도록 완전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요. 그래서 이삭이 한 것은 묵상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품행이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 뭐죠? 영원한 할례의 언약의 복음. 자, 이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3장 26절에 여러분들이 24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요. 맹세로 약속하시느냐. 그래서 이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복음에 비치는 광선이라 그랬어요. 비치는 광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뭡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왜 창조의 빛을 비춰야 해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는 길도 찾지 못하고 답도 찾지 못하고 주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에 창세기 1장 4절에요.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어라. 1장 3절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3절. 빛이 있으라. 자, 이 빛이 임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흑암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흑암요. 자, 이게 드러나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큰 용, 옛뱀. 자, 이 뱀에게 완전히 주신 축복 다 빼앗기고요. 이 흑암에게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 이게 축복입니다. 이걸 17절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22절요. 24절까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회복시켜줄 그 광선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창조의 빛. 이 창조의.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하라고. 복음 전달. 자, 복음을 전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하는 광선. 이사야 60장 1절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는데 캄캄함이 세상에 있는 만민을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 영광의 빛을, 영광의 빛, 이걸 비추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받아야 됩니까? 이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을.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요. 이 영광의 빛을 보니 선한 형상으로 바뀌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비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라기서 4장 2절에요.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유하는 광선. 이걸 비추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경외할 때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이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9절에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름이 뭐죠? 영광입니다. 빛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혼 몸에는 살아있는 혼이요.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복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강산. 변화하는 광산이에요. 광선. 변화의 광선. 변화의 광선. 뭐죠 이거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변형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불로 올려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로 올려가지고 사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바꿔놓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사람이 그 사실을 본 시공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미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불러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어떻게 바뀌느냐? 자,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 19절이에요. 이제는 이 변화의 강선이 제자들에게 비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전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몸으로 행동했고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빛이 뭐냐?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생명의 빛이라. 이 생명의 빛이 이들 속에 비춰버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딱 한 번의 만남인데 사람이 바뀌더니 예루살렘에 갔어요. 땅 위에다가 성전 짓는 것도 힘든데 돌산을 깎아가지고 돌 속으로요, 산 속으로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장관이라 그랬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가가지고 지금 세상은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없다 하는 문화와 성공을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세상에 있는 성공자들, 이 엘리트들이 전부 신접하고 귀신접하고 무속끼면서 우상숭배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말만 모르도록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공한 목적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없애는 것이다. 기독교 없애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스타벅스 이런 회장들처럼요. 자, 이런 속에 개인들은 6가지 영적 문제로 영혼, 몸, 육신, 미래, 후손들까지 다 망하고 있어요. 이런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참 신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세상의 신들 중에 진짜 신이 누구냐? 에스라 1장 2절에 참신이다. 그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11절 12절 26절에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신 이 예수의 이름을 언약궤라 그래요. 언약을 담은 궤라 그래요. 그 예수 이름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언약이 들어있다고요. 생명이. 그분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들어있고 그분의 얼굴이 들어있고 그분의 영원한 약속이 영원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로 이름하는 궤라. 사무엘하 6장 2절에요. 이 이름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요. 18절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여러분 속에는 창조의 빛과 영광의 빛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빛,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빛이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신명기 5장 1절에서 27절 8절까지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데 신명기 29장 1절에서요. 끝절까지 계속 읽으세요. 신명기 29장 1절 계속 읽어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를요. 29절까지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부터 20절까지요. 계속 읽으세요. 이거 묵상해보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9절 10절에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복이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입니다. 그 성공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난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 영원한 생명, 거룩한 마음,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능력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런 마음의 할례 받은 온전한 팀들이 구성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거룩한 마음, 새로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과 오사카 고베 위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